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야 감옥에서 벗어난다.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감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지금 요한이 옥에 잡혔다. 그가 한 사역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에도 요셉이 감옥에 잡힌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감옥이라고 표현된 표현을 보면요, 이 소하르라고 돼 있어요. 둥근 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둥근 벽인가 했더니 이 지하 감옥인데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감옥. 그것을 이제 감옥이라 표현되어 있던 거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보면 엘 베이트 소하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둥근 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둥근 집이라는 의미는 물론 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둥근 집이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였는가? 그거는 이 소하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정탐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측량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측량으로 측량줄로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측량이 이루어지면 내 안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모난 부분이 점점 깎이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점점 깎이면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되는 거죠. 내 안이 둥글게 깎아진다. 조각이 되어져서 정으로 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에 의해서, 말씀의 정에 의해서 쪼개지면 나는 둥글게 깎아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감옥이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은 똑같은 진리,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어디에 갇혔나, 구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죠. 물이 없어야죠.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구덩이에 던졌다. 구덩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 이제 정확하게 물이 없는 구덩이. 에레미야는 또 여기 갇혔는데 진흙탕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요셉의 주인이 옥에 잡아 넣었는데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시르.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묶인 사람들, 율법에 매인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말을 보면 여긴 창세기 37장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다. 빈 것이다. 그 안에 물이 없었다. 진리가 없었다. 텅 빈 곳, 구덩이는 텅 빈 곳, 헤벨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단 말이죠. 에레미야도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 여기 감옥이에요. 시위대 뜰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여기도 구덩이가 나오죠. 역시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뭘로? 줄로, 측량줄이란 뜻입니다. 헤벨, 측량줄로 달아 내리웠다. 왜 측량줄로 달아 내립니까? 여기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안이 계속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공급되어지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측량줄로 달아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여기도 역시 구덩이는 뭐가 없어요? 물이, 진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또 진흙뿐이다. 진흙 중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라는 단어도 보면 보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뚫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영으로 바뀌게 하는 곳이 구덩이인데 견고한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이 이 진리에 의해서 뚫어져 버리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것이 다 뚫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영으로, 진리로 전환시키는 것, 여기가 바로 구덩이인 것이고 감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물이 없다, 진흙 중에 빠졌다라는 것은 진리가 채워지면 결국 진리의 물로 채워주는 것이 구덩이고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오게 되면요. 5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와 다 마음의 시기에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역시 사도들도 옥에 갇혔어요. 예, 옥에 갇혔다 나와야 이게 완전하게 되는 것. 이건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갇혔다가 나오는 그런 상태. 사도들도 역시 이런 것을 전부 경험했다. 모든 진리의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경험들을 하게 된,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감옥에 빠지는 것은요, 또 아무나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옥에 갇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옥에서 나오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옥에 갇혔구나라는 상태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진리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런 옥에 들어가려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깨달아야만 돼요. 율법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보여진 분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절대적인 그분은. 근데 그분이 나타나신 몸으로 왔어요. 바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갖고 오신 거예요. 먼저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감추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죄 가운데 이를 빠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이게 좀 오해할 수도 쉬운 말씀이기도 한데 진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를 깨닫는다. 그분이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나타날 수 없는 분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 숨겨진 그분을 발견하면 본질적인 죄가 뭔지 깨달아 알면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내가 그분과 하나 되겠네.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애아들로 연합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그분이 나타날 수 없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이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신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타났으므로 죄가 됐으니까 죄를 정해버리신 거죠. 정해주신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 이런 말도 앞뒤로 거꾸로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 이건 뭐예요? 본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율법과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율법과 잘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 너를 사랑해 하고 그 본처를 떠밀어 버리시고 본처를 없애 버리시고 나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럼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던 율법을 제해버리고 내가 네 남편이야 하고 오신 그분이잖아요.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표현들에서는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장가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내를 취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말씀을 취해버리는 것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옳은 줄로 알았어요. 율법이 바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라고 그분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본처에게 율법에게 간음을 행하면 돼요. 그래야 옥에 갇히게 되고 돌로 치임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똑같이 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맞이하면 간음이다 말이죠. 예, 스토리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감옥으로 가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과정을 전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39장 12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왜? 요셉에게 씨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요셉을 취해야 돼요. 말씀을 취해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씨가 있는 요셉으로부터. 그래서 자꾸만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버려뒀다.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옷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옷이 뭐예요? 이 요셉의 옷 자체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미 요셉의 옷은 피를 적셔서 형제들이 피를 적셔서 버렸거든요. 피를 적셨거든요. 예.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까 피에 적셨다는 것은 성령, 물, 진리,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옷을 지금 요셉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지금 여인에게 버려뒀다. 이거 도망에 나갔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옷에 그 손을 준 것은 그와 말씀으로 동침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여인과 간음을 한 거예요. 이 표현도 보면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 남자가 나를 간음했다. 나를 해코지했다. 뭐 이렇게 폭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 설명들이에요. 전부 창세기 38장은 요셉을 그리스도로 묘사한 거죠. 남편이 있는 나에게 율법과 결혼했던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아니 율법의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잘 살고 있었던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일방적으로 나에게 충격을 주어서 나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가도록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아니네. 깨달았어요. 나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게 옷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피에 적신 옷, 이건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진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옷이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 옷이 벗겨졌을 때 구덩이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요셉이. 24절 보세요.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옷이 벗겨진 거죠. 요셉에게.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율법의 말씀에 율법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인데 그때 첫 번째 옷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옷은 여기서 지금 창세기 39장 13절에서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했다. 두 번째죠. 자기 옷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주셨습니다. 옷을 벗어준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벗어주고 죽으셨어요. 요셉도 지금 옷을 벗어주고 어디로 가요? 그 여인의 정죄에 의해서 감옥에 가죠. 감옥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면 떠나는 것은 뭐가 떠나요? 율법이 떠나고 겉에 것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이 요셉은 지금 옷을 주고 떠나가요. 진리를 주고 떠나가요. 자기 몸은 떠나가요. 육을 십자가에서 삭제시키는 거죠. 자기 손에 버려두고 그 진리의 옷을 그 여인에게 위탁한 거예요. 진리를 건네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너 요셉이 나를 실용했다. 이제 그 뒤에 표현들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 남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전부 이 창세기에서 38장에서 39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시면 실용을 다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박이를 끌고 나가니라. 다시 옷을 입혀서 십자가의 못박이를 끌고 나갔다. 실용을 다했다. 실용, 엠파이죠. 이것은 실용을 했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말로 그냥 뭐 일방적으로 실용을 당했다. 나쁜 표현이 아니라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덮여있는, 내 안에 덮여있는 것을 깨서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실용을 당해야 돼요. 예수께서 실용을 당하시는 비유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덮여있는 세력들이 계속 깨져서 벗겨버릴 것을 상징하여 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실용을 다 해야 돼요. 침뱉음도 당해야 되고요.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요. 조롱과 핍박 다 당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그분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예수 자신이 실용을 당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실용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지적하고 진리로 가르쳐 버리십니다. 그건 그 실용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진리로 넘겨주려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또 그들로부터 실용을 당해요. 그리고 죽이시는 거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금 겉옷을 벗어 주었어요. 예, 여인을 요셉이 실용했어요. 실용했다는 얘기는 덮여있는 것들을 벗겨주는 진리를 넘겨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옷을 벗어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실용당해요. 겉에 표현으로 보면 그 여인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감옥으로 가버립니다. 보디발이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거죠. 감옥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창세기 39장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다. 왜 나를 겁탈하느냐? 왜 나를 실용하느냐라고 소리질렀더니 그가 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진리를 표현한 거잖아요. 장자는 소리 지르고 나가야 되죠. 진리로 나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도망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라졌다. 진리를 주고 겉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진리를 전해주고 육체를 삭제시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테텔레스하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끝내주셨어요. 너도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버려뒀다. 버려뒀다. 이 버려뒀다는 표현이요. 아잡이라는 단어인데 옷을 내게 버려뒀다는 얘기는 진리가 내 속으로 운반되도록 해줬다. 그런 말이죠. 진리가 요셉에게 있던 진리가 요셉에게 있던 씨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운반되었다. 전달되었다라는 표현이 버려뒀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진리 옷을 건네받으면 해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거죠. 예, 요셉이 그랬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영들?
감옥에 갇혀 있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감옥에 있을 때죠. 이 옥에 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갇혀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20일 보면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함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모든 재반 사함을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맡겼다. 이 전부 진리를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 간수장은 하나님으로 표현되니까요. 옥중 죄수. 옥중 죄수들은 뭐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옥중에는 갇혀 있어요. 아직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옥중에 있으니까.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은 뭐죠? 옥중에 여기 모든 재반 사무를 또 맡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전부 사무, 아샤, 만들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 아샤 할 때 그 아샤를 썼어요. 처리, 이 말도 아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 옥에서 죄수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에게 덮여있던 모든 가짜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맡겼다. 처리하도록.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겼다. 다바르를 아마르로 바뀌는 일에 덮여있는 가짜를 벗겨내서 옥중 죄수들이 더 이상 옥중 죄수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일하는 일을 맡겼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으로 또 가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수종들게 했다. 수종들게 했다. 섬겼다. 이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수종하게 했다. 그들을 섬겼다. 이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수종했다 하는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고 또 섬겼다 하는 샤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영으로 완성될 때까지 열리게 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이 율법을 주신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왜? 요셉은 씨가 있는 자로 상징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사 21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죄수가 나오죠. 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잖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 아직 진리가 없는 자들을 어디에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수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죠. 깊은 옥에 가뒀다. 그리고 깊은 옥에 모임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육을 영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모으는 것이 모임이에요. 모으다. 예. 이게 하나님의 칙량이 적용되는 것인 감옥에 죄수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 죄수들을 모으셨다가 옥에 갇혔다라는 말이에요. 옥에 갇혔다가 마지막 끝장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열려지면 끝이 오는 거죠. 육은 끝장나는 거죠. 감옥은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감옥에 갇혔다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야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가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됐더라 안 왔더라 그랬죠.
뒤에 가면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예. 옥에 갇혀서 뭘 하냐면 거기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어요. 이게 관건이죠. 옥에서 들어요. 옥에서.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란 뭘까요? 예.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것.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도록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몽땅 하나님 자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개 과정은 죽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소반에 당겨서 이제 데려지게 되죠.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추다가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하니까 요한의 목을 요구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 이 요한의 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의 딸에게 소반에 담아서 바치잖아요.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절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율법의 머리가 되어 있었어요. 율법의 머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가 다시 한번 배임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지는 거죠. 요한도 역시 옥에서 목베어졌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장사 지냄 당하는 것은 율법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죽어야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요. 자, 갈라디아 2장 19절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행해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해야만, 장사징임을 당해야만, 요한의 목배인 것처럼 내 목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더니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뭐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죽으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목이 잘렸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는 것을 빨리 끝마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바울, 실라 똑같아요. 사도행전 10절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경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는 이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케일라, 집회, 군중을 말해요. 군중. 이게 지금 뭔가 가르침을 받고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어요. 빌었다, 간청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분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군중들은 모여서 진리가 분배돼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성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나 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인 여러분과 제가 옥에 갇혔다가 누군가의 진리와 생명으로 연결된 자들에 의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분배함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표현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 나도 역시 그런 비는 상태에 있는, 기도하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2차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게 베드로가 지금 너무 편하게 밤에 잠을 잤다. 그런 표현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전부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날 밤에라고 돼 있어요. 헤롯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이 밤은 왜? 라일라, 밤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도 바울과 실라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배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밤중은 뭐예요? 라일라, 밤이라는 표현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둠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둠이었구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갈아지고 엎어지는 거죠. 조각당하는 거죠. 측량당하는 거죠.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거죠. 꺾여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율법이 죽고 내 생각이 죽는 때가 밤이에요. 밤중이에요. 예.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죠. 쇠사슬에 매여. 예. 쇠사슬이라는 표현의 단어에 든 불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불꽃에 매여서 자고 있어요. 그 불꽃이라는 것은 뭐예요? 쇠사슬, 여기서 표현된 쇠사슬은 이런 진리가 내 안에 운반대에 들어와서 나와 연결되어 당기면 불꽃이 튄 거예요. 진리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불꽃이 튄 거예요.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불꽃이 튀어서 불이 붙어버리면 쇠사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살 좋게 평화롭게 베드로가 잠을 잤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잠을 잤다는 것은 누워 잤다.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는 기간이에요. 예. 진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밤중에 자는 거잖아요. 밤중에 내가 어둠임을 깨달아서 내 것이 꺾여지는 때잖아요. 그때 자는 거죠. 밤중에 자는 잠을 우리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만들어주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그러면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불꽃이 팍 튀기면 가스레인지인가 그런데 야외용에 보면 탁 튀기면 불이 붙잖아요. 또 일회용 라이터 같은 거 보면 불꽃이 탁 튀기면 불이 팍 붙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요. 진리가 내 속에서 연결되면 진리의 불꽃이 팍 튀기는 거예요. 예, 진리의 불꽃이 튀겨서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벗어나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그렇죠. 이제 밤이 됐어요. 밤중에 누워서 잘 때 불꽃이 튀겨서 이제는 연결됐어요. 진리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옥 안에 광채가 조여했다. 오르의 빛이 비쳤다. 창세기 1장 3절에 오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오르에 빛이 비쳤다 말이죠. 하나님의 원래 그 빛이 비쳤다. 예, 오르의 빛이 비쳤다. 광채, 진리 빛이 비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 가로되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옆구리를 깨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힘의 근원이 있는 옆구리, 생명의 근원이 있는 옆구리를 다 깨운 거죠. 깨달은 거죠. 이거구나라고. 빛이 팍 비춰지니까 이거네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가 되는 거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예, 불꽃이 팍 하고 튀기는 것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쇠사슬이 속박의 줄이 율법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많이 진위에 옥에 가두고, 역시 옥에 가두고. 이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전부 베드로, 바울, 실라 설정해서 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간수에게 분부에 든든히 지키라 하니. 율법은 너무 견고하죠. 벽이 너무 견고해요. 그 다음 절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율법의 깊은 옥에 가둬 있으면 착고에 처해져 있는 거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12절에 베드로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되어져요. 착고라는 말은 이건
어떤 말이 되면 사드, 이 열리다. 하나님이 측량해서 열려버리는 것을 착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죠? 운반대에 들어오죠? 그럼 내 안에서 측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열려집니다.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발을 착고에 차 넣어줬다. 착고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세웠다. 채웠다. 이 채웠다는 말을 이렇게 뭐 착고의 쇠사슬에, 착고가 쇠사슬이잖아요. 아까 표현했던 베드로의 쇠사슬. 불꽃. 든든히 채웠다. 예, 든든히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 든든히. 채웠다는 말이 아시아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아.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아시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분배해서 그 호흡으로 호흡하고 그 말로 똑같이 말하게 하는, 만들어 가시는 작업. 그게 아시아예요. 그 채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쇠사슬에 든든히 채웠다. 이 발이 복음의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운반대에 들어가서 측량되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깊은 목에 가두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면 밤중쯤 돼요. 또 나오잖아요. 예. 언제요? 밤중쯤 돼요. 다시 밤중이면 뭐라고요? 라일라. 밤중은 내가 깨어지는 때, 내가 조각나 버리고 갈아엎어지는 때, 진리의 가르침을 율법이 내 생각이 죽을 때, 율법이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가 라일라요. 밤중엔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고 있어야만 쇠사슬에 매여서 불꽃이 튀어지게 되고, 그 진리의 불꽃이 튀어지게 되면 불이 붙어버리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착고에 든든히 채운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채웠다가 만들어 갔다. 아시아라고 표현되었죠. 그래서 밤중쯤 되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처럼 뭐 주여 삼창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도했다. 진리가 들어와서 열매로 완성되도록 진리로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면 그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불꽃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형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배우면 이 기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진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나에게 넣어주시기 위한 것이 기도죠. 그 진리를 나 속에 집어넣으시기 위한 거예요. 네.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죠. 진리가 들어오도록, 열매로 완성되도록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작업을 계속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했다라는 단어도 뭐예요? 진리가 운반돼서 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계속 운반되도록 하는 것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계속 단어가 다 같아요. 같은 단어들이.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요한도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들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제수들이 듣다. 마음의 진리가 마음 안에, 그 제수들의 마음 안에, 아직 진리가 안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진리로 연결되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지진이 나는 거죠. 내 안에서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아요. 마지막 날 일어날 지진이 나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된단 말이죠. 한밤중에 잘 잠을 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불꽃이 탁 튀겨져서 진리의 불꽃이 불로 딱 붙여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착고에 든든히 채웠던 만들어 가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미가 되어지고 듣게 되는 거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났다는 말도 뭐예요? 영이 운반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예, 옥토가 움직였다. 막 내 안에서 내 안에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운반되니까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진리가 운반되고 분배가 되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이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야 돼요. 또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곧 열렸다. 불꽃이 튀어져서 어떻게 돼요? 불꽃이 붙인 거죠. 델레트. 하나님의 공급과 가르침이 열려져서 완성이 되었다. 예. 열려졌어요. 문이 곧 다 열렸다라는 말은 공급이 열려져서 들어와서 완성되었다.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생명의 열매로 완성되었다. 문이 곧 열렸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문이 다 열렸다는 말은 완성이 되었다. 그런 진리가 공급되면 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죠. 내가 반드시 열어줘요. 내 의지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되려면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깊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꾸잖아요. 다니엘도 꿈을 꾸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깊은 밤중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불꽃이 튄 진리의 불꽃과 연결이 되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진리로 측량돼서 영으로 완성됐다. 벗어졌다. 불꽃이 튀겨서 불이 되어지면 다 벗어진 거죠. 쇠사슬에 매었던 것이 다 벗겨진 거죠. 진리가 연결돼서 완성이 된 거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율법에서 진리로, 육에서 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예, 이런 일이 나타난 다음에 죄수들이 감옥에 감당하던 자리 놀래가지고 바로 앞에 나와서 막 자결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이 장면이 끝나잖아요. 진리로 말해 주 예수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안에 여러분 안에 엘로힘이 열려서 확장된 주로 아도나이로 믿어라.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으로 믿어라. 내 자신이 엘로힘으로 똑같이 만들어짐으로 너는 구원받은 거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문이 다 열린 거죠. 쇠사슬이 다 벗어진 거죠. 불꽃이 튀겨서 불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엘로힘으로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구원이고 또 네 집이 내 마음 성전이 뭐가 됐어요?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예, 마음 성전이 온전하게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것이 됐단 말이죠. 엘로힘으로 완성됐단 말이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완성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